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성경에서는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 내용처럼 광야 같은 세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광야 같은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없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 내용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것저것 다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라는 세상은 이것저것 없는 게 감사해야 되겠다. 그게 없으니까 주님만 보이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과 친밀한 일대일 교제를 하게 되고, 만일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것저것 다 너무 풍부하면은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안 찾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의지 안 하고, 내가 가진 것, 내 힘, 능력, 건강 이런 것들을 의지할 위험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들과 잠깐 인사 후에 목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목양실에서 장로님과 대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몰랐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 조금 있다가 드는 생각이, 예배 시간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자고 설교해놓고 장로님 앞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또 그랬습니다. 뭔가 사역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때에 제 안에 이 불만족이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조금이나마 그럴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왜? 입 열면 장로님 앞에서나 또 아내 앞에서나 불평하게 되니까.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자는 설교를 해놓고, 어떻게 주일 예배 후에 30분도 안 돼서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연약하고 추악한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만 마음에 불만족이 막 생기는 것을 느낀 게 아니라 기억도 못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략 뉴스를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모로 분노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막 분노를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서 뉴스를 계속 수시로 접하면서 CNN, Fox 뉴스 막 접하면서 한국 뉴스, 자유를 뺏어가는, 한 나라의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아빠와 딸아이가 울면서 헤어지는 그 동영상도 보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시민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 그리고 자유를 빼앗겨서 그 자유를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모든 시민들이, 수많은 시민들이 총 들고 싸우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의 샬롬을 지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전쟁과 화평이 깨진, 샬롬이 깨진 나라와 가정과 개인과 사회와 참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더욱더 의지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엿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 찬송가 가사 참 좋아합니다. 왜?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피부로 내가 느끼고 접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역경들을 보면서, 또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그 메시지를,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걱정과 염려할 것들이, 불안한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샬롬 평화를 지킨다는 자체도 영적 전쟁이고,
그런 현실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자체가, 이거는 믿음, 영적 싸움, 믿음이 없이는 감사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상황은, 현실은 계속 전쟁 중이고, 상황은, 현실은 계속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상황은 가정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미래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깰 뿐만 아니라 감사를 빼앗아가고 마음 깊은 속에 옛 본능 쓴뿌리 속에서 불만족을 만들고 불평에, 원망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면서 얼마나 모세,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의 영적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성가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요나서를 특별히 2장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현실의 상황이 물고기 깊은 뱃속에서 동서남북 갇힌 바 되어 죽음의 땅에 스스로 자기를 건져낼 수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해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노래하겠다고, 서약을 지키겠다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현재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교훈은 요나서 2장 9절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상황은 감사 결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하사 토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에 던진 바 되었을 때 물고기를 예비 준비하사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감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로 노래 서약을 지켰다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사 마음도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 노래, 상황도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 한 주를 삶을 보면서 한 두 자매가 연락이 왔고 또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자매는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자녀를 생각할 때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참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저 지체는, 저 가정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참 감사하기 힘들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과거에도 구원의 역사를 그 자매의 삶 속에 베풀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는 상황은 똑같지만, 더 악화될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3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교훈을 같이 연합해서 배웠습니다. 그 교훈이란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자였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였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자였다. 이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적용하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 여러분 시편 116편 1절 2절에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눴지만 제 장인어른 어르신이 저에게 준 책 제목이 평생 감사입니다. 선물을 주신 자가 수년 동안 파킨슨과 질병의 고통 속에 식사도 못하시는 9년의 생활 속에서도 평생 감사 찬양 경배 드리시다가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평생 감사 외에도 이 시편 116편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생 기도, 평생 감사, 평생 기도, 한마디로 평생 감사 기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엄마 나의 요청을 들으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랑해 주셔서 나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 기도드리면서 사랑 고백 매일 순간순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땅바닥에서 광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체들,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 본당에서 예배, 찬양, 기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시대에 자유를 빼앗겨 보신 분들, 공산국가의 6.25 전쟁의 자유를 빼앗긴 분들, 핍박 속에 그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마음껏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찬양 경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 적용하자면 건강을 잃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어르신들이 계셨다가 양론에서 편안히 잠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유정수 권사님은 그리도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의자요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고 감사 찬양 경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 자유를 빼앗긴 민족들을, 또 지금도 북한에서 공산국가, 또 모슬람국가 여러 언더그라운드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목소리를 크게, 목청을,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 경배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 어프리시에이션, 그때서야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의 평생의 감사, 또 범사의 평생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 평생 기도, 시편 기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을 본받아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3절 외에도 13편지 중에 여러 편지들의 앞부분을 보면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내용들이 성경 구절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것은 기도의 습관을 갖자. 감사도 습관입니다. 믿음의 습관입니다. 불신앙의 의심의 의문의 습관은 불평원망이지만 믿음의 습관은 감사.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습관적인 흐름의 패턴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 후손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형제자매들, 지체들 중에 친구들 중에 고통당하는 질병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어려움이 있는 사랑하는 자녀, 지체, 친구들은 더욱더 생각이 나고 더욱더 기억하게 되고 그때그때 생각나고 그때그때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습관. 그런데 기도할 때 감사하는 습관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은 고 안권삼이라는 서영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떠나셨지만 제가 선교사역 갔다가 한국에 들려서 젊은이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만날 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승리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한국에 있는 권사님은 매일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사님 기도의 어머님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한마디 한 게 여태까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참 마음에 남습니다. 아,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케 만드시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도케 만드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을 때 고통당하는 지체들 감사 기도 나오기가 안 나옵니다. 결국은 기도도 감사도 감사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 항상 생각할 때마다 당신들을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감사드린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생각하자, 기억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수시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식구들, 배우자들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remember,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나 딜런예리 예언이 하나님이 아내와 자녀의 삶 속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 안 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내와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감사기도 드린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 것을 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기억력에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부모가 좋은 일을 행한 것보다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못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치는 일들.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고 기도는 감사가 안 나오지만 in the midst of it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듯이 지난주일 설교 후에 목양실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내 남편 바라보면 저렇게 설교 후에도 불평했으니까 위선자다. 만일에 그렇게 저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감사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sinner walking by God's grace, 죄인된 제임스가 내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낼 때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 remember 한다는 것도 무엇을,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생각할 때, 기억할 때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도 자식이 생각나면 또 아내를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 또 승리교회 식구들 생각할 때 히스패닉 영어 사역, 또 교육자들, 또 장로님, 안식사님들, 가정 자녀들, 후손들 생각할 때 성령님이 생각나시게 할 때 눈뜨고라도 운전할 때라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평, 원망, 이스라엘 광야 세상에 그런 없고 이것도 저것도 막 이거에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응답을 그냥 하나님 요거 하나 주세요 하면 요거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베소서 뭐라 했죠?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 제가 애들이 뭘 아빠 주세요 할 때 요거만 주고 싶어 합니까? 더 사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근데 우리는 더 줄 때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줘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막 풍부하게 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성장, 믿음 여러모로 유익을 위해서 풍족히 기도응답을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현대의 성경을 보면 권면을 했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1장 16절 에베소서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사역하면서 감사 릴레이가 있어서 도전하면서 지체들에게 감사 내용을 한 1, 2, 3, 3가지를 나눠서 나누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카톡방에 지난 11월 달 추수감사절날 감사 글을 나누십시오 권면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 끊임없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이게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았을까? 감사 릴레이가 끝나지 않아야 되는데 인터넷 보면은 이제 감사 릴레이도 끝나고 뭐 버킷리스트도 끝나고 그냥 그 순간에 유행 따라 하고 끝나요. 인터넷도 보면은.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런 감사 기도가 끊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후손을 위해서 아무리 사랑해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평생 계속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감사할 때도 있고 자녀 후손 불만족 있을 때도 있고 힘들고 할 때, 그렇죠? 또 기도도 자녀 후손 아무리 사랑하고 자꾸만 매일 생각해도 하루에 뭐 10만 번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후손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 식구들, 그 정도는 생각 못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모든 성도를 위해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듯이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에베소 1장과 6장의 말씀의 교훈이 뭐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 기도드리고 자기가 솔선수범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성도님들을 기억도 안 하고 일주일 살면서 기도도 안 하고 감사 기도도 안 드리면서 설교할 때 여러분 감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건 위선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항상 성령님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도 형제 너희들끼리 서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자녀가 맞아, 우리 아빠는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이들이 다 압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께 항상 의지하고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압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사랑과 믿음을 알고 있을 때에 부모가 I'm praying for you, 내가 너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도 형제를 위해서 또 부모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런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가정이 서로 감사가 넘치는 기도,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 승리교회 세상 식구들이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사랑할 때 사랑의 표현이 믿음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면 생각 안 납니까? 미워하면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자꾸만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나니까 자녀들이 사랑하니까 성령님이 기억하고 자꾸만 기도케 만드십니다. 그런데 감사기도보다 불평, 원망 막 간절히 다른 기도 말고요, 주님이 지금까지 내 자녀야 배우자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내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런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할 때만이 감사기도가 나올 수 있지, 그런 기억이 안 나면은 보고 듣고 느끼는 내 자녀, 배우자, 가정의 삶 속에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것들만 보면은, 생각하면은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가 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교훈을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편지와 사무엘상을 볼 때에 사무엘이나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까 시편 기자는 116편에 평생 기도하리로다. 기도의 어머니가 있으면 그 가정이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권사님들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할 수가 없다. 어머니의 간절한, 물론 아버지도 당연한 거죠. 기도의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요. 그런데 기도만 아니라 부모님이, 기도의 어머니가,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가 교회를,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 기도드리는 어머니, 감사 기도드리는 아버지, 감사 기도드리는 교회 부모님들, 영적 어머님들, 신앙의 부모님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가정이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끊임없이 평생의 범사에 감사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3절뿐만 아니라 예배서 1장 16절,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 공통점이 뭐냐면 성도들을 그 교회를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 그 말은 기도와 감사가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연결성,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와 감사가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 기도할 때 많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하루 새 아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눈 뜰 때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 양치하면서도 하나님 감사. 일용한 양식 식사하면서도 감사. 운전하고 돌아오면서도 무사히 온 것만 해도 감사. 지난주에도 얼반 내려가는데 앞에서 차 사고 나는 거 보면서 여보, 참 LA에서 운전하면서 차 사고 안 나고 무사히 한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고 난 걸 보니까 그때서야 감사. 살아 숨 쉬는 것만도 감사.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손으로 스스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잃어버리기 전에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는 감사. 잃고 나서 감사하는 거는 좀 늦잖아요. 그 고생하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성숙한 자는 항상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미 베풀으신 구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그래서 심지어 건강을 잃어도 심지어 고통이 가정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영원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인생의 풍랑속에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믿음으로 세게 하실 때의 지혜로 깨달음이 있을 때는 성령님이 이거 다 잃어도 가정을 다 잃어도 자녀를 다 잃어도 욥처럼 건강을 잃고 내가 죽을지라도 평생의 범사에 숨 끊어질 동안까지도 감사 찬양 경배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저희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재정의 풍성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지옥에서 죽고 불모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신분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런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성삼일체의 구원의 역사만을 그것만을 생각할 때도 언제 생각합니까? 다 잃어버릴 때 생각납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건강, 재물 다 자녀들 잃어버릴 때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극심한 시험에 들든지 아니면 믿음의 성장에 도약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잃어버릴 때야 있었던 때가 감사한 것처럼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소소한 것 같이도 믿음의 눈으로 바랄 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랄 때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이것도 주셨으니 감사 저거는 주시 않았으니 감사 얻어서 감사 잃어버려도 감사 조건과 상황의 감사 불평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 해도 범사의 평생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참 뒤돌아볼 때 예배드리고 성도님 인사하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장로님과 대화하다가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에게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양육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가르친 대로 권면한 대로 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 때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제 자신에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침체 낙심 속에서 허덕일 때에 나만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수치스러운 죄, 불순종, 위선적인 모습 다 이런 게 보이지만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이 모습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주시는 그 은혜. 아까 우리 찬송가 주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찬양 드릴 때에 제가 영어로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1절 가사 보면은 주께로 가까이 나간다는 그 가사가 영어로는 주님의 마음의 heart, nearer to Christ, nearer to thee.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찬양 가사로 영어로는 써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인생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삶 속에 나라적으로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듣고 보고 느낄 때에 우리의 샬롬 평화를 깨고 마음에 막 광야 같은 세상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막 불평의 소리가 불만족이 막 이렇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 기도 드리는 것도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광야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이거저거고 고통과 역경과 너무나 지치고 이 여정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나 그 와중에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애가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제가 어릴 때 자녀들을 사랑으로 징계할 때 매 맞는 자식들은 아빠의 몽댕이밖에 안 보일 겁니다. 아프니까 자기가.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몽댕이 매질한 다음에 아빠가 혼자 우는 모습을 모릅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의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제는 더 풍랑 커지는 것 같고 가정 문제도 질병도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불평 원망 막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막 불안 그게 아니라 이런 모든 풍랑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위를 바라보고 모세처럼 홍해바다 앞에서 갇힌바다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거절하고 외면하시기까지 하신 아버지의 그 본심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깨달아 알아갈 때는 그 아버지 마음의 품 안에 안기길 원하는 겁니다. nearer, 주께로 주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품 안에 안기듯이 십자가에 벌리신 예수님 팔에 스스로 요나처럼 던져서 그 사랑의 품 안에 가슴에 우리가 안길 때에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요 따뜻한 사랑을 느낄 때에는 어떠한 생사의 가는 역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에 보이는 눈과 들리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평화를 깨고 불평 원망할 수 있는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출 때는 그 품 안의 사랑을 느낄 때는 우리가 범사에 평생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십자가에 벌리신 팔 못자국 창자국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과 고통과 슬픈 소식들이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 가지 궁핍하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원하는 것들이 없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거절되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 안에 우리가 있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할 때에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갈 때에 이 땅의 모든 질병, 고통, 역경, 광야의 어려운 것들이 그거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감사 기도 드릴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평생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평생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평생 감사 기도 드리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 평생의 기도 드리는 우리 모든 승리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감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3절 다시 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십자가의 그 가시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다는 찬양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한 육체의 가시, 우리 각자 삶 속에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고통이 덜 할 텐데, 덜 괴롭고 덜 아프고 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 육체의 가시, 아픈 육체의 가시조차도 예수 십자가의 가시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장미꽃도 감사, 짓밟힌 장미꽃 가시도 감사, 영원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가시면류관 짓밟히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평생의 범사에 감사 기도를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못자국, 창자국,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독생자조차도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평생 기도, 평생 감사, 영원히 감사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